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보 보세요. 주보. 가나안의 주인, 가나안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죠. 또 아브라함과 그 가족 중에서도 출발을 하고 난 뒤에 하란 땅으로 왔다가 하란 땅에서 또다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끝까지 하란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란에서 거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부부 그리고 롯의 가족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제 정착해서 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롯의 가정은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합니다. 패배자가 되는 거고요. 들어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롯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전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왜 롯의 가정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장인데요.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1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롯의 가정의 식구들이 롯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를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요. 9절을 잘 보시고 10절을 잘 보세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 이 지역을 선택을 하는데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건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을 하더라도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은혜가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죠. 롯이 눈으로 소돔 땅을 봤더니 이 지역이 어떤 땅이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천국이에요. 보니까 천국이야. 기가 막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요? 애굽 땅이래. 아주 기름진 곳이에요. 물이 넉넉해. 물 걱정 안 해도 돼. 가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 10절을 곰곰이 읽어보시면요, 언제까지 이곳이 천국이에요? 언제까지 이곳이 애굽 땅과 같았어요? 언제까지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까지, 거기까지만 해요. 잠시. 자, 그렇다면 롯이 이곳을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잠시만 천국 같았는데 이거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시 곰곰이 살펴보면요, 롯은 눈을 들어서 보았다. 눈으로 본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그것으로 판단했어요.
자, 그 뒤에 13장 14절 15절 16절 여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요, 롯은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13장 14절 15절 이 얘기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롯은 자기의 눈을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성의 판단으로 소돔 고모라 성을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눈으로 보는 것, 아무리 눈으로 보는 것이 천국 같고 애국 같고 기름지고 잘 될 것 같아도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13장 전에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12장 4절, 12장에 있는 4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하나님이 떠나라 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 롯은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하나님을 직접 못 봤지만 누굴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접 못 들었어요. 내가 직접 못 봤어. 그랬지만 롯은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못 봐도요, 내가 못 들어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잘 몰라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따라가지 않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고집을 부리잖아요. 듣지도 못하면서도요 따라가지도 못해. 순종하지도 못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 가나안의 주인이, 롯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3장에) 있는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롯은요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진 못했지만 듣진 못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이 특별히 13장에 땅 분배하는 거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할 때 이때는요 아브라함을 따라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면서 따라가지도 않아.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이유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는 거예요. 못 들으면 설교 시간에 또 묵상 시간에 먼저 갔던 사람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보세요. 롯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없었던 이유가 뭐냐? 19장 보세요. 19장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19장, 그리고 1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나오는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요, 잘 이 1절부터 19장의 말씀을 들으면요, 보면은요, 결론이 뭔가 하면요, 왜 롯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 못했느냐? 왜 주인공이 못 됐냐? 롯은요 자기는 잘 믿었을지 모르지만 온 가족들을, 모든 가족 식구들을 인가기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온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롯의 행위들을 보세요. 전반부에 나오는 19장 전반부에 나오는 롯의 행위들을 보면요, 특별히 1절 보세요. 저녁 때에 거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누구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생각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똑같아. 아브라함 같아. 아브라함도 1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지나가는 길손이 있는데 길손한테 달려나가가지고 그죠?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절을 하고 송아지를 잡고 막 엄청나게 대접하잖아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롯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롯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롯의 집에 왔던 그 천사들이에요.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이 사람들이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요, 소돔성에 사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 이 롯의 집을 에워싼 이유가 뭐예요? 소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성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소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에서 소돔이 나오는데, 소도마이트의 이 의미가 뭔가, 이 뜻이 뭔가 하면요, 남색하는 자예요.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들의, 이 롯이 사는 이 소돔성 사람들의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소도마이트야, 소돔이야,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왔는데, 천사가 왔는데 원근각지에서 그냥 노소를 막는 늙은 사람, 나이 드신 분, 어린 사람 다 모여들었다면서 이 롯의 집을 막 둘러쌌다는 거야. 아주 이유가 뭐라고요? 그건 자명해, 분명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런데 이런 롯의 집을 둘러싼 이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이 어떻게 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굉장하잖아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청합니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당신들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세요. 이 가능해요? 미친 거죠. 그런데 이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요, 잘못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롯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롯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요. 굉장한 분이에요. 롯은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은 대단해요. 자신의 믿음의 행위가요,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돼.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앞뒤 전후에 있는 문맥을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보면요, 지금까지 13절 이전에는 롯도요, 자기 집에 왔던 두 사람이 천사인지 몰랐어요. 13절 이후부터 롯이 이 사람들을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람, 이 나그네 손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딸을 희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나오면요, 이 세상이 벌써 천국 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에요.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은, 내 아들, 내 딸, 내 재산 나하고 관계되면 그게 정의잖아요. 그냥 외치잖아요. 앞뒤 사정 안 봐. 그런데
롯은 달랐어요. 이런 롯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 롯인데 이 롯의 가정의 식구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19장 17절을 보세요.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천사가 롯의 집에 있는 가정 식구들한테 다 이 얘기했어요. 17절 보세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누구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 집 식구들 롯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족 식구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롯이 남편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 천사가 얘기했어. 천사인 줄 알아. 그런데도 어떻다고 26절에 롯의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다 봤대. 말 안 들어. 하나님이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면서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봤대. 세상이 너무 미련이 많아. 부귀영화가 너무 좋아. 끊을 수가 없어. 모아놓은 거 포기할 수가 없어. 소기둥대잖아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 또 뒤돌아봐. 이게 롯의 아내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롯의 아내예요. 롯의 사위들을 한번 보세요. 19장 14절 사위들을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어떻다고요? 야, 장인이 얘기하는데요, 심각한 거지요. 멸망시킨다는데, 다 죽는데, 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딸하고 결혼해야 돼. 지금 막 사위들이 있어. 이 사위한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요, 장인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이걸 농담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16절을 잘 보세요. 16절. 진짜 이 성경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19장 16절이에요. 창세기.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떠나라 그랬는데, 이 성을 빨리 떠나라 그랬는데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자, 그렇다면 지금 천사들이, 두 명의 천사들이 롯이 지체하니까 누구를 들고 성 밖으로 뒀다고요? 누구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잡아서 성 밖에 뒀어요. 자, 그런데 다시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롯이 지체하잖아요. 지체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롯이 지체하매. 왜 지체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것만 해도 1시간 이상 될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지금 있어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요? 예? 사위들. 아내도 있고 두 딸이 있는데 이제 이 사위들이 있잖아요. 사위들도 곧 결혼하자면 이것도 사위야. 내 자식이야. 자식한테 얘기했는데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위들이 떠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 이 가정 식구들이 지체하지 않겠어요? 빨리 나갈 수 있겠어요? 지체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농담으로 여기고 오지도 않아. 완전 불순종이야. 우습게 생각하는 거. 이 사회들도 믿음 요만한 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 19장 35절 38절을 보세요. 35절 38절. 딸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도마이트, 남색하는 자, 소돔성의 사람들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어떻게 보면 더한 딸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도 그래, 사위들도 그래, 딸들도 그래. 롯의 믿음은요, 롯의 행위는요 참 본받을 만한 그런 괜찮은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이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의 식구들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예요.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모두가 다 믿지 못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가 뭐예요? 내가 회복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양들을 찾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에 우리가 먼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만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만 천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학교 공부해야 된다고요? 공부. 그 공부해서 뭐 하는데요? 무슨 약속이 있다고요? 아무것도 그 물거품이야. 신기루야. 핑계 대지 말고 식구들을 다 교회로, 부흥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하늘나라 가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는 거,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붙잡아 오는 거예요. 없으면 가서 붙잡아 오는 거예요. 칼을 꼽는 거예요. 단호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식구들을 이 자리에 함께 앉혀서 천국 가는 이 자리가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